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한 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 이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멀찌감치해서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착각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체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체험보다 더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떠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네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어졌는데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였어요.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꿈속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행선하는 자를 나 내 손에 다 넘겼다. 이 음성을 듣고는 확신 가운데 소리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유라굴로 강풍이 대작하고 있는 바다의 현장에서 외친 말이었어요.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붙드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려우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드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질병의 고통 중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붙드세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붙드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태복음 8장 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5년 우리 신나는 교회 표어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고 간증거리 많은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으시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하되 단순히 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으시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산은요, 아주 강력하여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 일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산이라고.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읽으시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강력한 방해에 부딪혀가지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큰 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지처럼 될 것이다 하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내 능력을 계산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연결하는 고리. 제가 어른이 된 후에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보았거든요. 초등학교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초등학교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크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운동장도 작게 보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산처럼 크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산 같은 문제도 작게 보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산 같은 문제도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요.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인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당시 하인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하찮은 존재였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한 것이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하인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명예,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다운되면 축복도 다운되고 믿음이 업되면 축복도 업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도 예서처럼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시험받았다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면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까지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재물을 빼앗아갔어요. 자식들 빼앗아갔어요. 건강까지 빼앗아갔어요. 사단이 시험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믿음 빼앗아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욥이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 붙들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순종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처음 표적을 행하셔요. 처음 표적.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동네 잔치였거든요. 그런데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포도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마리아가요,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니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따르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더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마셨던 손님들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체험했기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금방 아멘 줄어들었어요. 좋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겠다는 거지요. 복 받으라. 아멘. 주일 성수 목숨 거세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세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말씀에도 아멘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은 참 수준이 있어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때로 손해 볼지언정 순종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쫓아냈어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계산하면 못합니다. 환경 보면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순종하여 돌고 외쳤더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계산하면 못합니다. 환경 보면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물질에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되 막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면 죽는 줄 알아요. 순종하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겠다고 하셨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총체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사울의 집은 불순종했어요. 다윗의 집은 순종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게 되었어요.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으시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 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요,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체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얻었어요. 요셉은 인내와 용서의 씨앗을 심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룻은요,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어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어요. 심는 자만이 거두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빨리 자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납병한 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열병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아내시고, 간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순종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간증거리 많은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